개성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담마바다에 대하여 어떤 배경을 가진 경전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의 제목인 담마바다는 담마와 바다로 이루어진 말인데, 담마는 붓다의 가르침 또는 진리, 정의, 모든 현상 등으로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느냐에 따라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으며, 바다는 길 또는 말씀, 개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마바다란 가르침의 개성 또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길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초기 경전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장 부처님의 가르침, 율장 계율의 가르침, 논장 장로의 논서의 셋으로 나누어지며, 다시 경장은 기가 니까야, 마찌마 니까야, 상유따 니까야, 앙구따라 니까야, 쿠따까 니까야의 5 니까야로 나누어집니다. 쿠따까 니까야는 15개의 작은 경들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담마바다입니다. 담마바다는 같은 주제에 따라 26편으로 묶어져 있고 총 423개의 개성이 있으며, 가장 오래된 경전에 속하며 바른 삶을 강조하는 윤리적이고도 삶을 응시하게 하는 철학적인 가르침들입니다. 경의 특징은 짧은 식구이지만 진리의 정수로 응축되어 있어 감동적이며 간단, 소박, 명료하여 어느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의 방향, 붓다의 생각, 견해, 대인관계, 핵심 교리 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을 앞서가고 마음이 모든 법을 지배한다. 그러므로 마음에 의해서 온갖 행위는 지어진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고통이 뒤따른다. 마치 수레가 황소를 뒤따르듯이 마음이 모든 법을 앞서가고 마음이 모든 법을 지배한다. 그러므로 마음에 의해서 온갖 행위는 지어진다. 만일 어떤 사람이 깨끗한 행동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행복이 뒤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물체를 떠나지 않듯이 그 사람은 나를 욕했고 나를 때렸다. 그 사람이 나를 굴복시켰고 내 것을 빼앗았다고 하여 증오를 품고 있으면 증오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 사람은 나를 욕했고 나를 때렸다. 그 사람이 나를 굴복시켰고 내 것을 빼앗았다고 하여 증오를 품지 않으면 증오는 없어진다. 실로 이 세상에서 원한으로서는 원한을 풀 수 없는 것, 오직 영서로서만 풀 수 있나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 어리석은 자들은 목숨의 끝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무의미한 다툼을 계속한다. 그러나 현자들은 이 사실을 알아 모든 다툼을 쉬어버린다. 쾌락을 쫓아다니고 감각이 잘 다스려지지 않고 음식의 때와 양을 모르고 게을러 노력하지 않는 수행자는 쉽게 무너진다. 마치 바람에 약한 나무가 쉽게 쓰러지듯이 쾌락을 쫓지 않고 감각을 잘 다스리고 음식을 절제하며 믿음이 확고한 수행자는 말아도 감히 어쩌지 못한다. 마치 폭풍이 큰 바위산을 흔들지 못하듯이 번뇌에 쌓여 청정치 못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면 비록 노란색 가사를 입었다 해도 아무 공덕도 없다. 번뇌에서 벗어나 청정하고 엄정하게 계행을 지키며 자기의 감관을 잘 다스려 진실을 말하면 노란색 가사는 실로 고귀한 것, 진실 아닌 것을 진실이라 받들고 진실을 거짓이라 여기는 사람은 그릇된 견해에 머물러 있는 것, 결코 참다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진실을 진실이라 받들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 아닌 것이라 여기는 사람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마침내 참다운 진리에 이른다. 성글게 이은 지붕에 비가 스며들듯이 굳게 수행되지 않은 마음에 탐욕과 갈망은 쉬이 스며든다. 튼튼하게 이은 지붕에 비가 쉽게 스며들지 못하듯이 굳게 수행된 마음에 탐욕과 갈망은 쉬이 스며들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비탄에 빠지고
다음 세상에서도 비탄에 빠진다. 이처럼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은 양쪽 세상에서 모두 괴로움을 겪는다. 자기 악행을 되새기며 더욱 괴로워한다. 이 세상에서도 즐거워하고 다음 세상에서도 즐거워한다. 이처럼 착한 행동을 한 사람은 양쪽 세상에서 모두 즐거워한다. 자기 선행을 보면서 더욱 즐거워한다.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다음 세상에서도 고통당한다. 이처럼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은 양쪽 세상 고통을 겪는다. 나는 악행을 저질렀구나 하면서 괴로워하고 지옥에 태어나 또 다시 고통을 겪는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다음 세상에서도 행복하다. 이처럼 착한 행동을 한 사람은 양쪽 세상에서 행복을 누린다. 나는 선업을 쌓았구나 하는 기쁨을 느끼고 천상에 태어나서 더욱 행복하다. 비록 많은 경을 복송할지라도 게을러 수행하지 않으면 남의 목장 소를 세는 목동과 같나니 수행자로서의 아무런 이익이 없다. 비록 경을 적게 복송할지라도 실천 수행하여 탐욕과 성냄과 무지를 없애고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여 번뇌가 더 이상 자라지 않아 현재와 미래에 집착이 없어지면 이것이야말로 수행자의 참된 이익,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눈다. 마음 집중은 죽음을 벗어나는 길. 마음 집중이 되어 있지 않음은 죽음의 길. 바르게 마음이 집중된 사람은 죽지 않는다. 마음 집중이 되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 이 같은 진실을 완전하게 알아. 항상 마음을 집중시키는 현자에게 있어 마음 집중은 기쁨을 주고 언제나 성스러운 길에 머물게 한다. 현자는 지속적으로 마음 집중을 수행하여 내적 고요함과 평화를 성취하나니 니파나는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난 경지, 니파나는 위없는 참된 기쁨이며 행복이다. 누구든 간에 마음 집중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고 행동은 순수하며 마음은 자제력이 있고 매사에 사려 깊으며 복다운 생활을 하면 명예와 존경은 착실히 드러난다. 으뜸가는 노력과 주의력으로 마음 집중을 수행하여 잘 억제하고 단련된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는다면 어떤 홍수도 휩쓸어지 못하리.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력이 없어 마음 집중이 없는 생활에 탐닉하며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음 집중의 힘을 가장 값진 보배로 생각하여 잘 보호한다. 마음을 산란케 하지 말라. 감각적인 쾌락에 탐닉지 말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을 알아차려 마음을 잘 집중하는 능력을 키우면 마침내 위없는 행복을 깨달으리라. 현자는 마음 집중으로써 태만을 다스려 슬픔에서 벗어나 지혜의 정상에 올라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내려다본다. 마치 산 위에 오른 사람이 산 아래 사람들을 내려다보듯이 게으르고 혼침한 자들의 무리 안에서도 마음이 집중되어 깨어있는 현자는 언제나 향상 발전한다. 마치 준마가 내달려 둔마를 뒤에 남겨놓듯이 제석천 인드라는 부지런하여 신들 가운데서 왕이 되었다. 이같이 부지런하면은 칭찬이 따르고 게으름에는 비웃음이 따른다. 마음 집중 수행을 기뻐하고 게으름과 무관심을 두려워하는 비쿠는 수행의 장애를 제거하고 향상 발전한다. 마치 불길이 크고 작은 것들을 모두 태워버리듯이 마음 집중 수행을 기뻐하고 게으름과 무관심을 두려워하는 비쿠는 뒤로 물러서지 않아 니바나에 가까워진다. 마음은 들떠 흔들리기 쉽고 지키기 어렵고 보호하기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다스려 바르게 한다. 마치 화살 만드는 사람이 굵은 화살을 곱게 펴듯이
물에서 잡혀나와 땅바닥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마음은 떨며 몸부림친다. 죽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음은 붙잡기 어렵고 경솔하여 어디나 좋아하는 곳에 쉽게 머문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진정 훌륭하니 잘 다스린 마음이 행복을 가져온다. 마음은 섬세하고 미묘하여 보기 힘든 것. 어느 곳이건 즐거움을 따라 움직인다. 현자는 그런 마음을 잘 지키나니 잘 지킨 마음이 행복을 가져온다. 마음은 끝없이 방황하고 홀로 움직이며 물질이 아니면서도 물질 속에 숨는다. 누구든 마음을 잘 다스리면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리.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진리를 모르며 믿음이 확고하지 않은 사람은 지혜를 완성할 수 없다. 마음이 탐욕에서 벗어나고 증오와 성냄도 벗어났으며 선과 악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없다. 몸은 항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줄 알아 마음을 잘 다스려 튼튼한 성곽처럼 만든다. 이렇게 죽음을 정복하고 마음을 잘 보호하여 더 이상 아무 곳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머지않아 이 몸은 땅바닥에 버려지고 마음 또한 어디론지 사라져 버리리. 그때 덧없는 이 몸은 실로 썩은 나무 토막보다도 소용없으리. 원한과 같은 나쁜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그 대상에게만 피해를 줄 뿐, 그러나 타락되고 집착된 헛된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 크나큰 피해를 준다. 어머니도 할 수 없고 아버지도 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친지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바르게 인도되는 마음만이 모든 이에게 이익을 준다. 어느 누가 있어 이 흙의 요소를 야마천과 인간과 천상 세계를 바르게 이해할 것인가? 어느 누가 있어 잘 설해진 드높은 단말을 잘 실천하여 분별할 것인가? 마치 정원사가 꽃을 고르듯이 여기 수행하는 제자가 이 흙의 요소를 야마천과 인간과 천상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리라. 여기 수행하는 제자가 잘 설해진 드높은 단말을 잘 실천하여 분별하리라. 마치 정원사가 꽃을 고르듯이 몸이 물거품처럼 허무하고 마음이 아지랑이처럼 실체 없음을 깨달은 사람은 능히 감각적 쾌락에 꽃 화살을 꺾으리니 죽음의 왕도 만나지 못하리라. 아름다운 꽃을 찾아 헤매듯 마음이 감각적 쾌락에 빠져 있는 자를 죽음은 순식간에 앗아간다. 마치 잠든 마을을 홍수가 휩쓸어 가듯이 아름다운 꽃을 찾아 헤매듯 마음이 감각적 쾌락에 빠져 있는 자를 죽음은 먼저 앗아가 버린다. 쾌락에 채 만족하기도 전에 마치 꽃의 빛깔과 향기와 모양을 다치지 않고 꿀만 따가는 벌처럼 비쿠는 마을에서 그와 같이 탁발하여야 한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이 했건 말았건 상관하지 말라. 다만 자기의 허물과 게으름만 살펴라. 빛깔이 곱지만 향기 없는 꽃이 아름다우나 이익을 주지 못하듯 부처님에 의해 잘 설해진 담마도 실천 수행치 않으면 아무 이익이 없다. 아름답고 향기도 많은 꽃이 유익함을 주듯 부처님에 의해 잘 설해진 담마를 실천 수행하면 많은 이익이 있다. 쌓아 올린 꽃무더기에서 많은 꽃다발을 만들 듯 사람은 태어났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하고 산달과 따가라와 자스민의 향기 또한 그러하다. 오직 덕의 향기만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나니 착한 사람의 선행은 사방으로 퍼진다. 산달과 따가라, 엿꽃 또는 와시키 향이 있다 하나 여러 가지 향 가운데 계행의 향기가
으뜸이다. 다가라와 산달 향기는 미미하고 약한 것, 오직 계행의 향기만이 강하나니 마침내 천상에까지 이른다. 만일 계를 잘 지키고 깨어있는 생활을 하며 올바른 깨달음을 얻어 해탈을 성취했다면 말하도 그가 가는 길을 찾을 수 없다. 한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은은하게 향기를 뿜으며 연꽃이 피어오르듯이 버려진 쓰레기처럼 눈먼 중생들 속에 있으면서도 바로 깨달은 사람의 제자는 지혜로서 찬란하게 빛나리라.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지쳐있는 나그네에게는 지척도 천리, 참된 가르침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 윤회의 방길은 아득하여라. 만일 자기보다 더 지혜롭거나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든 차라리 굳게 결심하고 홀로 갈지언정 어리석은 자와 길봇이 되지 마라. 내 자식이여 내 재산이여 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은 집착하나니 제 몸도 오히려 자기 것이 아니거늘 어찌 자식과 재산이 제 것이랴.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어리석은 줄 알면 그것만으로도 현명하거니와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는 설사 지혜로운 사람과 한평생을 살아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마치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이. 총명한 사람은 비록 잠깐이라도 지혜로운 사람과 지낸다면 곧 진리를 깨닫는다. 마치 혀가 국맛을 알듯이. 자기야말로 자기의 원수, 어리석은 이는 지혜가 모자라 함부로 움직이며 악행을 저지르나니 마침내 가혹한 벌을 받는다. 어떤 행동의 결과가 눈물이요 후회였다면 이런 행동은 결코 옳지 않다. 그 행동의 결과가 기쁨이요 행복이어서 한 점 후회도 없었나니 이런 행동은 매우 훌륭하다. 나쁜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동안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을 꿀처럼 달게 여긴다. 그러나 마침내 결과를 이끌어올 때 비로소 크나큰 고통을 겪는다. 어리석은 자가 설사 심한 고행을 하면서 풀일 끝에 닿을 정도의 음식만 먹고 산다고 해도 사성제를 깨달은 사람이 16분의 1의 가치도 되지 못한다. 악행의 과보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금방 짜낸 우유가 즉시 엉기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어리석은 자를 따라온다. 마치 재 속에 묻혀있던 불씨처럼. 어리석은 이의 기능과 지식은 도리어 스스로를 해치나니 자기의 능력으로서 스스로 복과 지혜를 파괴할 뿐이다. 어리석은 수행자는 칭찬받기를 원하고 남들 위해 서려하며 권위를 내세우고 관계없는 사람에게서도 존경받으려 한다. 수행자나 신자들아, 이 일은 내가 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여, 그런 생각은 다만 교만과 욕망을 키울 뿐이다. 하나는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니바나로 인도하는 참다운 길이라. 이를 완전하게 이해한 붓다의 제자들은 세상의 물질적 이익과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다만 고요한 숲속에서 수행에 힘쓰나니 집착에서 벗어나 니바나를 성취한다. 내 허물을 지적하고 꾸짖어주는 지혜로운 사람을 따르라. 마치 땅속에 묻힌 보물을 캐러 갈 때 안내를 받듯이 지혜로운 사람의 지도를 받으면 발전할 뿐 결코 타락하지 않으리라. 지혜 있는 사람은 마땅히 다른 사람을 훈계하고 충고하여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미리 막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하면 선한 사람은 사랑하고 불선한 자는 싫어하리라.
나쁜 복과 사귀지 말라. 저속한 자와도 사귀지 말라. 좋은 친구를 사귀고 더욱 높은 성자와 함께하라. 담마의 감로수를 마시면 고요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간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깨달음의 진리를 즐거워한다. 농부는 물기를 내어 물을 대고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곱게 한다. 목수는 나무를 다루어 수레바퀴를 만들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 큰 바위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과 비방에 흔들리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단말을 잘 새겨들어 깊고 맑고 고요한 호수와도 같이 마음을 정숙하게 한다. 덕 높은 사람은 어디서나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쾌락에 빠지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즐거움이나 슬픔에 동요하지 않는다. 자기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악을 행하지 않고 아들딸이 재산과 왕권을 원하여 악행하는 것도 바라지 않으며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 또한 원치 않는다. 이 같은 사람을 가리켜 계행과 지혜가 있으며 정의로운 사람이라 한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저 언덕에 이른다. 대부분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윤회에 빠질 뿐이다. 훌륭하게 잘 설명된 단말을 진지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마침내 저 언덕에 이른다. 아주 건너기 어려운 연마의 왕국을 통과한다. 세상을 벗어난 슬기로운 수행자는 어둠을 버리고 밝음을 찾는다. 집착을 벗어난 큰 즐거움을 찾아서 욕망을 버리기는 어렵다. 수행자는 5가지 장애에 걸리지 않고 지혜롭게 자기의 마음을 청정히 닦아나간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바르게 수행하며 집착을 끊고 욕망을 버리고 항상 편안하고 즐거우며 번뇌가 사라져 빛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열반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생사의 여행은 끝났다. 근심과 걱정을 떠나 모든 얽매임을 끊고 자유를 얻은 사람 아라한에게 이제 괴로움은 없다. 수행자는 감각적 쾌락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마치 백조가 진흙 연못을 쉽게 버리듯 아라한은 모든 욕망을 던져버린다. 아라한은 아무것도 모아두지 않는다. 음식을 받을 때도 의미를 잘 새긴다. 니바나는 힘이요 자취 없음. 다만 해탈만이 목적이오니 마치 새들이 허공을 날아도 자취가 없듯이 아라한이 가는 길에도 자취가 없다. 아라한은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난 사람, 먹고 입음에 집착하지 않는다. 니바나는 힘이요 자취 없음. 다만 해탈만이 목적이니 마치 새들이 허공을 날아도 자취가 없듯이 아라한이 가는 길에는 자취가 없다. 잘 길들여진 말처럼 모든 감관이 고요하고 교만과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아라한은 천인도 부러워한다. 돼지와 같이 노그럽고 문지방처럼 의무를 다하고 칭찬과 비난에도 동요가 없으며 마음은 고요하여 맑은 호수와 같은 사람, 이러한 아라한에게 다시 태어남은 없다. 말과 행동이 고요하고 진실로 단말을 깨달은 사람,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 행복과 불행에 동요하지 않는다. 니바나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지 않는다. 생사의 의의 얽매임을 끊고 착하고 악한 행동의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온갖 욕망을 버렸으니 참으로 뛰어난 성자이니 마을이거나 숲이거나 골짜기거나 언덕이거나 어디이든 간에 아라한이 머무는 곳은 즐겁다. 숲 속이야말로 즐거운 곳,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는 곳에서 탐욕을 버린
이들은 즐거워한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감각적인 쾌락을 구하지 않기에 쓸데없는 천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들어서 고요해지는 한마디의 말이 훨씬 낫다. 쓸데없는 천마디 시구를 외우는 것보다 들어서 고요해지는 한마디의 시구가 낫다. 의미 없는 백구절의 시보다 듣는 이의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는 한마디의 시구가 훨씬 낫다. 전쟁터에서 100만인을 정복한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정복한 것이 더욱 위대한 것이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진정 나은 것. 그러므로 자기를 잘 다스리라. 마침내 모든 행동에 자제함을 얻으리니 설사 천왕 천인 마라 건달파일지라도 자기 자신을 이긴 승리자를 다시는 패배자로 만들지 못한다. 매달마다 100년에 걸쳐 평범한 사람에게 1,000양을 주는 것보다 신에게 100년 동안 제사 지내는 것보다 일념으로 마음 집중을 수행하는 비쿠를 찾아가 잠깐 동안 존경의 예를 표하는 것이 훨씬 낫다. 100년 동안 숲속에서 굴의 신을 숭배하는 것보다 100년 동안 제사 지내는 것보다 한순간 마음 집중을 수행하는 비쿠를 찾아가 예배 올리는 것이 훨씬 낫다. 공덕을 지으려고 크고 작은 제사를 1년을 두고 계속 올리는 사람도 있으리라. 그러나 그로써 얻어지는 공덕은 바른 길을 수행하는 성스러운 비쿠에게 한순간에 예경을 올리는 것에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덕이 높고 나이 많은 어른을 항상 존경하고 받드는 사람에게는 4가지 이익이 따른다. 수명과 아름다움과 안락과 건강, 이 4가지 복이 더욱 자란다. 감관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부도덕하게 100년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계행을 지키며 마음을 고요히 닦는 것이 훨씬 낫다.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무지하게 100년을 사는 것보다는 단 하루라도 지혜롭게 마음을 고요히 닦는 것이 훨씬 낫다. 게으르고 노력 없이 100년을 사는 것보다는 단 하루라도 사마타 윗바사나를 용맹스럽게 수행하는 것이 훨씬 낫다. 오온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모르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는 단 하루라도 오온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깨닫는 것이 훨씬 낫다. 죽음을 초월하는 길을 모르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는 단 하루라도 죽음을 초월하는 진리의 길을 알고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성스러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는 단 하루라도 부처님의 위없는 성스러운 가르침을 알고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선한 일은 서둘러 행하고 선하지 못한 일은 멀리하라. 선한 일에 게으르면 선하지 못한 일을 즐기나니 만일 나쁜 일을 저질렀거든 2번 다시 되풀이하지 말고 즐기지도 말라. 나쁜 행위를 쌓으면 괴로움에 이르나니 만일 착한 일을 했거든 항상 그 일을 되풀이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선한 공덕을 쌓으면 행복으로 인도되나니 설사 악한 자라 하더라도 아직 악행의 과보가 나타나지 않아 행복을 누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악업의 결과가 나타날 때 엄청난 고통을 당하리. 비록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선행의 과보가 나타나기 전에는 순환을 당한다. 그러나 선업의 결과가 나타날 때 크나큰 이익을 얻으리.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여 작은 허물 짓기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어리석은 자는 조금씩 쌓아서 큰 허물을 만드나니 물방울이 모여 큰 항아리를 채우듯이 이것이 내게 무슨 영향을 미치려 하여
작은 공덕 짓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씩 쌓아 큰 공덕을 만든다. 물방울이 모여 큰 항아리를 채우듯이 돈 많은 상인이 동료와 함께 무리지어 위험을 피하듯 살고자 하는 사람이 독약을 피하듯 작은 악행이라도 피해야 한다. 손에 상처가 없으면 독약을 만질 수 있으니 상처가 없으면 해를 입지 않기 때문이다. 불선심이 없으면 악이 미칠 수 없다. 선한 사람에게 나쁘게 행동하면 악행의 결과가 돌아간다. 마치 바람을 거슬려 미세한 먼지가 날리는 것처럼 어떤 자는 태중으로 들어가고 악한 자는 지옥에 떨어지며 선한 사람은 천상에 태어나고 번뇌 없는 아라하는 완전한 열반에 들어간다. 호공 중에도 바다 가운데도 산속의 동굴도 아니다. 악행의 과보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호공 중에도 바다 가운데도 산속의 동굴도 아니다. 죽음을 피하고 다스릴 곳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누구나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 이치를 자기 몸에 견주 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 누구나 폭력을 두려워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랑한다. 이 이치를 자기 몸에 견주 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런 사람은 다음 생에도 행복을 찾지 못하리.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다음 생에 반드시 행복을 찾으리. 거칠게 말하지 말라. 거칠게 말하면 거친 말이 돌아온다. 악의에 찬 말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어 그 보복이 돌아온다. 만일 그대가 깨진 종처럼 묵묵할 수 있다면 마침내 니파나를 깨닫고 사나움도 없어지리라. 목동이 채찍을 들고 소떼를 몰아 목장 안으로 몰아가듯 늙음과 죽음은 우리들의 목숨을 몰고 간다. 어리석은 자는 악행을 저지르고도 그것이 악행임을 모른다. 자기가 지은 업의 불길에 제 몸을 태우면서 괴로워한다. 해를 끼쳐서는 안 될 사람과 해를 끼쳐서는 안 될 약자에게 무기를 사용하여 해를 끼치면 다음 몇 가지 중에 하나에 떨어지리라. 심한 고통을 당함, 아주 가난해짐, 팔과 다리를 모두 잃어버림, 문둥병 따위의 모진병에 걸림, 정신 이상을 일으킴, 재산의 손실, 재산과 명예를 회복할 수 없는 고소를 당함, 가족이 생명을 잃음, 또 집에 벼락이 내리거나 불에 탐, 그런 뒤 그 어리석은 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리. 나체, 고행과 소라처럼 들어올린 머리, 몸에 재를 바르고 단식을 하고 이슬 내린 땅에 눕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앉아 꼼짝하지 않는 갖가지 고행도 의심을 극복하지 못한 자를 맑게 할 수는 없다. 치장을 했어도 평정하게 행하고 고유하고 번뇌로부터 벗어났고 산 목숨을 해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수행자다. 이런 사람은 실로 흔치 않다. 악행으로부터 자기를 억제하고 부끄러움을 알며 스스로 깨어 자기를 다스리나니 마치 줌마에게 채찍질할 이유가 없듯 이런 사람에게도 그러하다. 채찍을 본 줌마처럼 부지런히 힘써 수행하라. 믿음과 계율과 정진으로 정신을 모으고 진리를 찾아 지혜와 덕행을 갖추고 알아차림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라. 농부는 물기를 내어 물을 대고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바르게 한다. 목수는 나무를 다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 어찌하여 웃는가? 세상이 불타고 있는데 어찌 즐거울 수 있는가? 세상이 어둠에 가려 있는데 어찌하여 빛을 찾지 않는가? 옷에 가려진 이 몸을 관찰해 보라. 그것은 고름투성이요 많은 뼈들로 받쳐져 있는 질병의 주머니이며 수없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생각의 주머니. 실로 이 몸은 영원하지도 견고하지도 않도다. 이 몸은 세월 따라 낡아지는 것, 질병으로 가득 차 시들어간다. 몸은 썩어 흩어지고 생명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난다. 가을 들녘에 버려진 조롱박처럼 회백색의 애골이 있다.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단 말인가? 이 몸은 살과 피로 덮여 있고 뼈로 쌓아 올린 하나의 성과 그 안에 교만과 비방, 늙음과 죽음이 함께 머무르고 있구나. 잘 꾸며진 왕실의 마차도 낡아가듯 몸도 이와 같이 늙어가나니 그러나 성인의 가르침은 세대지 않는다. 성인에게서 성인에게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황소처럼 늙어간다. 몸은 뚱뚱해지지만 지혜는 자라지 않는다. 한량없는 세월의 생사윤회 속에서 집을 지은 이를 찾아 기웃거렸지만 찾지 못한 채 여러 생을 보냈으니 생존은 어느 것이나 고통이었다. 아, 집을 짓는 자여, 나는 이제 너를 보았노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이제 모든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산산이 조각났으며 마음은 밑바나에 이르렀고 모든 욕망은 파괴되어 버렸느니라. 젊어서 청정하게 살지 않고 재산을 모으지 못했으니 고기 없는 연못에 너는 백로처럼 죽어간다. 젊어서 청정하게 살지 않고 재산을 모으지도 못했으니 쏘아버려진 화살처럼 누워 옛날을 애도한다. 자기야말로 가장 소중한 줄 알진대 자기를 잘 보호해야 한다. 그들은 세 단계 가운데 한 단계만이라도 악행으로부터 자기를 지혜롭게 지켜야 했을 것이다. 자기를 먼저 올바르게 이룬 뒤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일을 지혜로운 사람은 아예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한다. 자기를 철저하게 단련시킨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단련시킬 수 있는 법. 자기를 단련시키기는 참으로 어렵다. 진정 자기야말로 자기의 의지처. 어떻게 남을 자기의 의지처로 삼으랴. 자기를 잘 단련시킴으로써만 자기를 의지처로 만들 수 있는 것. 이는 실로 성취하기 어렵다.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는 자기가 받는다. 그 악행은 자기가 저지른 것이기에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저지른 악행으로 자기를 파멸시킨다. 마치 금강석이 다른 보석을 깎듯이. 계행이 없는 자가 욕망에 넘침이여 마치 말로아가 산라나무에 엉키듯 스스로 자기가 저지른 악행에 엉켜든다. 마치 자기 원수에게 그같이 되라고 저주한 것처럼. 사악한 자는 자기에게나 남에게 이익이 없는 악행을 하기가 쉽고 자기에게나 남에게 이익되는 착한 일을 하기는 실로 어렵다. 자기의 삿된 견해 때문에 아라한의 훌륭한 가르침과 성스러운 단말을 의지해 가는 사람들을 꾸짖으면 스스로 파멸을 불러올 뿐 마치 대나무가 열매를 맺고 스스로 죽어버리듯. 실로 자기에 의해 악이 행해지고 자기에 의해 스스로 타락되며 자기에 의해 악이 행해지지 않고 자기에 의해 스스로 청정해진다. 청정과 청정치 않음은 자기에게 달린 것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청정케 할 수는 없다. 크든 작든 간에 다른 이의 이익을 위한답시고 자기의 참다운 이익을 소홀히 말라. 자기의 참다운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으면
최선의 노력으로서 그것을 성취하라. 비열한 길을 따르지 말고 게으르고 방심된 생활을 하지 말라. 삿된 견해를 갖지 말고 생사윤회 속에 오래 머무르지 말라. 탁발하는 의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올바른 단말을 바르게 실천하라. 올바른 단말을 바르게 실천하면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모두 행복하리라. 탁발하는 의무를 바르게 실천하라. 옳지 않은 수행을 하지 않고 올바른 단말을 바르게 실천하면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모두 행복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간에 세상 보기를 물거품같이 보고 자기 마음을 아지랑이 같이 본다면 그의 발자취 말아도 그 주인을 찾지 못하리. 어서 와서 이 세상을 보라. 마음이란 장식된 왕실의 수레와 같은 것. 어리석은 자들은 그 속에서 몸부림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전에는 그가 마음 집중이 되지 못했으나 이제는 마음 집중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빛을 나타내게 되었나니 마치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그가 행한 착한 공덕, 과거에 지은 모든 악행을 압도했나니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남겼도다. 마치 구름을 벗어난 달이 밝게 빛나듯이. 세상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한다. 오직 몇몇 사람만이 내적 현상을 볼 뿐, 마치 몇몇 새들만이 그물을 벗어나듯 적은 수의 사람만이 천상에 태어나며 밑바나를 이룬다. 백조가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듯 그들은 신통을 얻어 허공으로 날아갔도다. 그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라를 항복받고 이 세상을 벗어나 버렸도다. 누구든지 간에 진실을 버리고 거짓말을 함부로 하여 이 세상 다음을 관계치 않는다면 그는 어떤 악행도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인색한 자는 천상에 가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는 남의 베품을 찬탄할 줄 모른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베품을 기꺼워하나니 그리하여 그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다음에 천상에 태어난다. 이 땅 위에서 왕이 되는 것보다 또는 천상에 태어나기보다 더 나아가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자보다도 솥밥받디 팔날을 성취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의 정복에 다시 패배란 없는 것. 이 세상의 번뇌를 정복하지 못한 자 누구도 붓다를 따를 수 없다. 붓다는 무한하며 자취 없는데 너는 그를 어떤 길로 인도하겠다는 것이냐. 붓다는 일체에 집착 없느니 어떤 집착과 욕망도 그를 다시 이끌어낼 수 없다. 붓다는 무한하며 자취 없는데 너는 그를 어떤 길로 인도하겠다는 것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꾸준히 자선정진하여 일념 성취를 기뻐하고 세상의 번뇌를 초월한다. 그들은 청정하고 진리를 깨달은 성자들, 인간은 물론 천상인들까지 존경한다. 어려운 것은 남자로 태어나며 어려운 것은 생명이 끝나지 않음이며 어려운 것은 바른 법을 들으며 어려운 것은 세상의 부처님 나심이라. 일체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착한 공덕을 힘껏 행하며 자기의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고통을 참고 견디는 데는 인욕심이 으뜸이요 니빠나는 위없는 열애의 가르침. 출가자는 남을 해치지 말라. 남을 해치거나 괴롭히는 자는 수행자가 아니다. 욕설을 말고 살해도 말라. 계율을 잘 지켜 스스로 억제하라. 먹는데 절제하고 고요한 곳에 머물며 높은 선정에 마음을 바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설사 황금이 소낙비처럼 쏟아진다고 해도 감각적 욕망을 다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그것은 다만 고통을 줄 뿐이라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설사 천황의 쾌락이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다. 다만 감각적인 쾌락을 파괴했을 때 붓다의 제자들은 그것을 기뻐할 뿐. 위험과 두려움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산이나 나무숲이나 성스럽다는 수도원 따위를 찾아 그곳을 의지처로 삼으려 한다. 그런 곳은 안전한 의지처가 아니다. 그런 곳은 으뜸가는 의지처가 아니다.
설사 그런 것을 의지처로 삼더라도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누구든지 붓다와 담마와 그리고 그 상가를 의지처로 삼으면 맑고 올바른 지혜로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보게 된다. 두카의 현존의 진리, 두카의 원인의 진리, 두카의 완전한 소멸의 진리, 두카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의 진리.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의지처. 이것이야말로 가장 으뜸가는 의지처. 이것을 의지처로 삼았을 때 비로소 그는 모든 두카로부터 해탈하리. 정각자는 평범한 가문에서 찾기 어렵다. 그런 분은 아무 데서나 탄생하지 않는다. 이 같은 성자가 탄생된 가문은 매우 행복하고 또 번성한다. 행복은 붓다가 세상의 나심이요. 행복은 으뜸가는 성스러운 진리를 배움이며 행복은 성스러운 제자 비쿠들이 서로 화합합니다. 더욱 큰 행복은 위의 셋이 잘 조화되고 실천됨이라. 존경할 만한 대상을 찾아 예배하라. 그들은 바로 붓다이거나 붓다의 성제자들, 갈망과 욕망을 제거하고 장애를 다스린 이들, 모든 슬픔과 비탄의 바다를 건넌 이들이다. 바른 대상을 찾아 존경하라. 니바나를 성취하여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분을 찾아 공경하여 예배 올리는 사람은 한량없는 공덕을 얻나니 거기에 비교될 것은 없다.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 증오 속에서도 증오 없이, 미워해야 할 사람 속에서도 미움을 버리고 우리 자유롭게 살아가자.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 질병 속에서도 질병 앓지 않고 병자들 속에서도 병듦 없이 우리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자.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 쾌락된 환경에 물들지 않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쾌락을 따르지 않으며 우리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자.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 아무런 근심 걱정 없고 소유도 없이 기쁨과 만족을 음식으로 삼고 저 아바사라 브라우마처럼 행복하게 살아가자. 승리자는 원수를 얻고 패배자는 고통 속에 살아간다. 승리도 패배도 모두 버리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라. 욕망보다 더한 불꽃은 없고 증오보다 더한 악행은 없으며 반짝한 다스 이상가는 두카는 없고 니바나 이상가는 행복은 없다. 배고픔은 으뜸가는 질병, 상카라는 으뜸가는 두카, 지혜로운 사람은 이 같은 진실을 알아 으뜸가는 행복, 니바나를 이룬다. 건강은 으뜸가는 축복, 만족은 으뜸가는 재산, 참된 친구는 으뜸가는 진지, 니바나는 으뜸가는 행복이다. 세속을 떠나 고요함의 맛과 평화인 니바나를 체험한 사람은 모든 공포와 불안을 벗어났나니 실로 자유롭도다.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담마의 정수를 마신 사람들. 더욱 높은 성자를 만남은 좋은 일, 그런 이와 함께 생활함은 행복하다. 어리석은 자를 보지 않음은 좋은 일, 이 또한 행복한 일이라. 어리석은 자와 함께 길을 가기란 오랜 날을 두고 슬프고 괴로운 일. 어리석은 자와 사귀는 것은 두카, 그것은 마치 원수와 살아가는 것과 같으며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는 것은 즐거운 친척들과 함께 살아감과 같다. 그러므로 달의 천체의 궤도를 따르듯이 지혜롭고 널리 배우고 잘 참고 믿음 있고 거룩한 이런 선인과 선지식을 따르라. 잡념에 빠져 명상에 전념하지 못하고 뜻 있는 일을 버리고 쾌락만을 따르는 사람은 명상에 잠긴 일을 부러워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말라. 미운 사람과도 만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을 애써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커다란 불행. 사랑도 미움도 없는 사람은 얽매임이 없다. 사랑에서 근심이 생기고 사랑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애정에서 근심이 생기고 애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정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쾌락에서 근심이 생기고 쾌락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쾌락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욕정에서 근심이 생기고 욕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욕정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헛된 집착에서 근심이 생기고 헛된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헛된 집착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덕과 지혜를 갖추어 바르게 행동하고 진실을 말하고 자기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주인에게서 사랑을 받는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고자 하고 생각이 깊고 온갖 욕망에서 벗어난 이를 생사의 흐름을 거슬러가는 이라 부른다. 오랜 세월 타향으로 떠돌다가 무사히 고향에 돌아온 사람을 친척과 친구들은 반갑게 맞아들인다. 이와 같이 착한 일하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선한 보상으로 환영받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온 것을 반기듯이. 성냄을 버리자 자만을 버리라. 그 어떤 속박에서도 초월하라. 이름과 모양에 집착이 없고 가진 것 없으면 그는 고뇌에 쫓기지 않는다. 달리는 수레를 멈추게 하듯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스리는 일을 나는 진짜 마부라고 부르겠다. 다른 사람은 고삐만을 쥐고 있을 뿐이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속냄을 이기라. 착한 일로 악을 이기라. 베푸는 일로서 인색함을 이기라. 진실로서 거짓을 이기라. 진실을 말하라. 속내지 말라. 가진 것이 적더라도 누가 와서 원하거든 선뜻 내어주라. 이 세 가지 덕으로 그대는 신들 곁으로 간다. 산목숨을 죽이지 않고 항상 육신을 억제하는 성자는 불멸의 경지에 이른다. 거기에 이르면 근심이 없다. 사람이 항상 깨어있고 밤낮으로 부지런히 배우고 절대 자유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온갖 번뇌는 저절로 사라지리라. 이것은 예전부터 말해온 것이고 지금 새 삼순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침묵을 지켜도 비난을 하고 말을 많이 해도 비난을 하며 조금만 말해도 비난을 한다. 이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을 사람은 없다. 비난을 받는 사람도 칭찬을 듣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으리라. 만일 어떤 성인이 날마다 살피면서 이 사람은 현명하여 행동에 결점이 없고 지혜와 덕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칭찬을 한다면 누가 그를 비난하겠는가? 그는 잠부, 강의 순금으로 만든 금화 같은 존재. 여러 신들도 그를 칭찬하고 세상을 창조한 최고신도 그를 칭찬할 것이다. 몸의 속냄을 막고 몸을 억제하라. 몸의 악행을 버리고 몸으로써 선을 행하라. 말의 속냄을 막고 말을 삼가라. 말의 악행을 버리고 말로써 선을 행하라. 마음의 속냄을 막고 마음을 억제하라. 마음의 악행을 버리고 마음으로써 선을 행하라. 지혜로운 이는 몸을 억제하고 말을 삼가고 마음을 억제한다. 이와 같이 그는 자신을 잘 지키고 있다.
그대는 이제 시든 낙엽, 염라왕의 사자도 그대 곁에 와 있다. 그대는 죽음의 길목에 서 있다. 그런데 그대에게는 노자마저 없구나.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할 곳을 만들라. 부지런히 수행하여 지혜로워져라. 더러움을 씻고 죄에서 벗어나면 천상의 성지로 올라가리라. 그대의 생애는 종점에 다다랐다. 그대는 이미 염라왕 앞에 와 있다. 도중에 쉴 곳도 없는데 그대에게는 노자마저 없구나.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할 곳을 만들라. 부지런히 수행하여 지혜로워져라. 더러움을 씻고 죄에서 벗어나면 다시 삶과 늙음이 다가서지 못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차례차례 조금씩 자기 때를 벗긴다. 은세공이 은에 묻은 때를 벗기듯이 쇠에서 생긴 녹이 쇠에서 나서 쇠를 모고 들어가듯 방탕한 자는 자기 행위 때문에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간다. 독경하지 않으면 경전이 때묻고 수리하지 않으면 집이 때묻으며 옷차림을 게을리하면 용모가 때묻고 멋대로 행동하면 수행자가 때묻는다. 부정한 짓은 부녀자의 때, 인색은 베푸는 이의 때, 악덕은 참으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때다. 그러나 이런 더러운 때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때는 마음의 어둠이니 수행자들이여 이 더러운 때를 씻어 때가 없는 맑은 사람이 되라. 얼굴이 두터워 수치를 모르고 뻔뻔스럽고 어리석고 무모하고 마음이 때묻은 사람에게는 인생은 살아가기 쉽다. 수치를 알고 항상 깨끗함을 생각하고 집착을 떠나 조심성이 많고 진리를 보고 조촐히 지내는 사람에게 인생은 살아가기 힘들다. 산 목숨을 죽이고 거짓을 말하고 주지 않은 것을 취하고 남의 아내를 범하고 곡식이나 과일로 빚은 술에 빠져버린 사람은 바로 이 세상에서 그 자신의 불의를 파고 있는 것과 같다. 사람들아, 이와 같이 알아두라. 자제할 줄 모름은 악독이라고 탐욕과 부정으로 인해 오랜 괴로움을 받지 말라.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을 따르고 좋아하는 것을 따라 베푼다. 남이 베푸는 음식에 만족할 줄 모르면 그는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없다. 만일 이 불만의 생각을 끊어 도리째 없애버린 사람은 낮이나 밤이나 한결같이 마음의 안정을 누린다. 정욕보다 더한 불길은 없고 성냄보다 더한 밧줄은 없으며 어리석음보다 더한 그물은 없고 헛된 집착보다 더한 강물은 없다. 남의 허물은 보기 쉬워도 자기 허물은 보기 어렵다. 남의 허물은 겨처럼 흩어버리면서 자기 허물은 투정군이 나쁜 패를 감추듯 한다. 남의 허물을 찾아내어 항상 불평을 품는 사람은 번뇌의 때가 점점 자란다. 그의 번뇌는 자꾸만 불어난다. 허공에는 자취가 없는데 바깥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는 수행자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상을 좋아하지만 진리를 터득한 사람들은 환상을 싫어한다. 허공에는 자취가 없는데 바깥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는 수행자가 아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흔들림이 없다. 일을 잘 처리한다고 해서 공정한 사람은 아니다. 옳음과 그름,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는 이가 현명하다. 강제가 아니고 정의와 순리대로 남을 인도하고 정의를 지키는 지혜 있는 사람을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다. 미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고요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아니다.
들은 것이 적더라도 직접 체험하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음이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머리카락이 희다고 해서 큰 스승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나이만을 먹었다면 그는 부질없이 늙어버린 속 빈 늙은이. 진실과 진리와 불살생과 절제와 자제로서 더러운 때를 벗어버린 사람을 진정한 큰 스승이라 한다.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거나 용모가 번듯하다고 해서 질투 많고 인색하고 잘 속이는 사람은 훌륭한 인물이 아니다. 질투와 인색함과 속임수를 뿌리째 뽑아 없애버리고 성냄에서 벗어난 사람을 훌륭한 인물이라 한다. 마음에 뜻한 바 없고 거짓말하는 자는 머리를 깎았더라도 수행자가 아니다. 욕망과 탐욕에 차 있는 자가 어찌 수행자이겠는가? 작거나 크거나 악을 가라앉힌 사람은 모든 악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수행자라고 부를 수 있다. 걸식하는 그것만으로 수도승이라고 할 수는 없다. 모든 진리를 몸에 익혀 수도승이 되는 것이지 걸식한다고 해서 그렇게 부를 수는 없다. 이 세상에서 선도 악도 다 버리고 육체의 욕망을 끊어 순결을 지키고 신중하게 처세하는 사람을 진정한 수도승이라고 할 것이다. 침묵을 지키더라도 어리석고 무지하면 성자가 될 수 없다. 어진이가 저울을 가지고 달 듯 선을 취하고 악을 피하면 그는 성자다. 악을 물리치면 그것으로 그는 성자이다. 선과 악 두 가지를 분별할 줄 알면 그것으로 그를 성자라 부른다. 중생을 해치면 그는 성자가 아니다. 중생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성자라 한다.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맛보기 어려운 해탈에 기쁨을 나는 얻었노라. 그러나 그것은 계율이나 서약에 의해서 또는 많은 지식에 의해서도 아니다. 또는 명상에 잠겨 있더라도 홀로 누워 있더라도 얻기 어렵다. 그러니 수행자여 방심하지 말라. 마음속 번뇌가 다 끊어지기 전에는 모든 길 가운데서 부처가 말한 8가지 바른 길이 뛰어나고 모든 진리 가운데서 고통을 없애는 4가지 진리가 뛰어나며 모든 덕 가운데서 욕망을 버리는 덕이 뛰어나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눈 밝은 이가 가장 뛰어나다. 이것이 길이다. 진리를 보는 눈을 맑게 하는 다른 길은 없다. 그대들은 이 길을 따르라. 이것은 악마를 어지럽힐 것이다. 그대들이 이 길을 가면 괴로움을 없애게 되리라. 나는 괴로움의 화살을 뺄 줄 알고 이 길을 열어보았다. 우리가 할 일은 끝없는 수행이다. 진리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만 그 길을 가리킬 뿐, 그 길에서 명상을 실천하는 수행자는 악의 사슬에서 벗어나리라. 모든 것은 덧없다. 지혜의 눈으로 이 이치를 볼 때 괴로움을 싫어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이것이 맑음에 이르는 길이다.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지혜의 눈으로 이 이치를 볼 때 괴로움을 싫어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이것이 맑음에 이르는 길이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지혜의 눈으로 이 이치를 볼 때 괴로움을 싫어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이것이 맑음에 이르는 길이다. 일어날 때 일어나지 않고 젊고 힘이 있는데 게으름에 빠지고 의지나 생각이 나약한 사람은 밝은 지혜로도 길을 찾지 못한다. 말을 삼가고 마음을 억제하고 몸으로 악한 일을 말아야 한다. 이 3가지 덕으로 깨끗이 하라. 그러면 옛 성인이 말씀한 그 길에 이르리라. 명상에서 지혜가 생기고 명상이 없으면 지혜도 사라진다. 생과 사의 두 길을 알고 지혜가 늘도록 자기 자신을 일깨우라. 한 그루의 나무를 베는 것에 그치지 말라. 숲을 베라.
번뇌의 숲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니 수행자들아 번뇌의 나무를 모두 베어 숲에서 벗어난 자가 되라. 여자에 대한 남자의 욕정은 아무리 작더라도 끊어지기 전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메워 놓는다. 송아지가 어미젖에 매달리듯이 자신의 욕정을 끊기를 가을 연꽃을 손으로 꺾듯 하라. 고유에 이르는 길을 찾으라. 대자유에 이르는 것은 부처가 가르쳐 주었다. 장마철에는 여기서 살고 겨울철에는 저기서 살자고 어리석은 자는 생각하지만 죽음이 가까운 줄 깨닫지 못한다. 어린이나 가축에만 마음을 빼앗겨 거기에 집착한 사람은 죽음으로 휩쓸어 간다. 큰 홍수가 잠든 마을을 휩쓸어 가듯이 자식도 구할 수 없고 부모나 친척도 구할 수 없다. 일가 친척이라 할지라도 한번 죽음의 신에 붙잡히면 어쩔 수 없다. 이 도리를 깨닫고 지혜로운 이는 계율을 지켜 대자유에 이르는 길을 서둘러 밝히라. 시시한 쾌락을 버림으로써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지혜로운 이는 보다 큰 기쁨을 위해 시시한 쾌락을 기꺼이 버리라. 남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자신의 즐거움을 삼는 자는 원한의 사슬에 얽매여 벗어날 기약이 없다. 해야 할 일을 소홀히 여기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교만과 방종에 빠진 사람에게 번뇌는 점점 늘어만 간다. 항상 이 몸의 정체를 생각하여 그 덧없음을 잘 알고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않으며 해야 할 일만을 꾸준히 하고 생각이 깊고 조심성 있는 사람에게서 번뇌는 점점 사라져 간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죽이고 두 왕을 죽이고 국토와 그 국민을 멸망시키고도 수행자는 끄떡없이 나아간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죽이고 두 왕을 죽이고 다섯 번째 호랑이를 죽이고도 수행자는 끄떡없이 나아간다. 부처의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있고 밤이나 낮이나 부처를 생각한다. 부처의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있고 밤이나 낮이나 부처의 가르침을 생각한다. 부처의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있고 밤이나 낮이나 부처의 승단을 생각한다. 부처의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있고 밤이나 낮이나 육신의 덧없음을 생각한다. 부처들의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있고 밤이나 낮이나 불살생으로 그 마음이 즐겁다. 부처의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있고 밤이나 낮이나 그 마음이 즐겁다. 출가 생활은 힘들어 즐거움을 얻기 어렵다. 집에서 사는 것도 힘들고 괴롭다. 마음에 맞지 않는 무리와 사는 일 또한 괴롭다. 무엇을 찾아 나서도 괴로움을 만난다. 그러므로 방황하는 나그네가 되지 말라. 그러면 고통에서 떨어지지 않으리라. 믿음이 있고 덕행을 갖추고 명성과 번영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다. 어진 사람들은 히말라야처럼 멀리서도 빛난다. 못된 사람은 밤에 쏜 화살처럼 가까이서도 보이지 않는다. 홀로 앉고 홀로 눕고 홀로 다녀도 지치지 않고 자신을 억제하며 숲속에서 홀로 즐기라. 거짓말하는 자 지옥에 떨어진다. 거짓말을 했으면서 나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도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사람들은 죽은 후 저 세상에서도 똑같은 짓을 한다. 승복을 머리에서부터 덮어 쓰더라도 성질이 나쁘고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악행으로 지옥에 떨어진다. 계율을 지키지 않고 절제하지 않은 채 남이 바치는 것을 받아 쓰기보다는 차라리 불에 달궈진 쇳덩이를 삼키라. 방탕하여 남의 아내를 유혹하는 자는 다음
4가지 일과 만난다. 화를 불러들이고 편히 잠들 수 없으며 비난을 받고 지옥에 떨어진다. 화를 스스로 불러들이고 지옥에 떨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늘 조마조마하고 나라에서도 무거운 벌을 내린다. 그러니 남의 아내와 가까이 말라. 억새풀도 잘못 만지면 손을 베듯이 수행자가 그릇된 짓을 하면 지옥이 그를 끌어들인다. 행동을 함부로 하고 맹세를 더럽히고 마지못해 수도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보상이 없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선뜻 나서서 부지런히 힘쓰라. 집 떠나서도 게으르면 도리어 더러운 먼지를 부리게 된다.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상책, 악행은 뒤에 가서 뉘우친다. 해야 할 선행은 하는 게 상책, 선행은 나중에도 후회가 없다. 변두리에 있는 성을 안팎으로 지키듯이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자신을 잘 지키라. 한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지옥에 떨어져 비탄에 잠기리라. 부끄러워하지 않을 일을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은 악한 곳으로 떨어진다. 두려울 것이 없는데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은 악한 곳으로 떨어진다. 죄가 없는데 있다 생각하고 죄가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은 악한 곳으로 떨어진다. 죄가 있으니 있는 줄 알고 죄가 없으니 없는 줄 아는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착한 곳에 이르리라. 싸움터에서 화살을 맞고도 참고 견디는 코끼리처럼 나도 비난을 견디리라. 사람들 중에는 질이 나쁜 무리도 있으니까. 길들인 코끼리를 싸움터로 끌고 가고 왕도 길들인 코끼리를 탄다. 비난을 참고 견디는 데 익숙한 이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길들인 당나귀도 좋다. 인더스 산의 명마도 좋다. 전쟁용 큰 코끼리도 좋다. 그러나 자신을 다루는 사람은 더욱 좋다. 당나귀나 말이나 코끼리로도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에는 갈 수 없다. 오직 잘 다루어진 자기를 탄 사람, 그 사람만이 거기에 갈 수 있다. 재산을 지키는 자로 불리는 코끼리는 발정기가 되면 관자놀이에서 독한 진액을 분비한다. 사나워 다루기가 아주 힘들고 잡혀도 전혀 모기를 먹지 않는다. 그는 오로지 숲 속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빈둥거리면서 먹기만 하고 잠만 자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사육하는 살찐 돼지와 같아 몇 번이고 태 안에 드나들며 윤회하리라. 예전에 이 마음은 좋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쾌락을 따라 헤매었다. 그러나 이제는 나도 내 마음을 다잡으리. 갈구리를 쥔 코끼리 조련사가 발정기에 코끼리를 다루듯 하리. 방종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지키라. 늪에 빠진 코끼리처럼 어려운 곳에서 자기를 구하라. 생각이 깊고 총명하고 성실한 지혜로운 도반이 될 친구를 만났거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마음을 놓고 기꺼이 함께 가라. 그러나 생각이 깊고 총명하고 성실한 지혜로운 도반이 될 친구를 못 만났거든. 정복한 나라를 버린 왕처럼 숲속을 다니는 코끼리처럼 홀로 가라. 홀로 살아감은 뛰어난 것. 어리석은 자와 벗하지 말라. 못된 짓을 하지 말라. 숲속의 코끼리처럼 욕심 없이 홀로 가라. 일이 생겼을 때 벗이 있으면 즐겁고 만족은 어떤 경우에나 즐겁다. 착하게 살면 죽는 순간에도 즐겁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즐겁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를 공경하면 즐겁고 아버지를
공경함도 즐겁다. 수행자를 공경함도 즐겁고 수도승을 공경함도 즐겁다. 늙을 때까지 계율을 지키는 일 즐겁고 믿음이 뿌리 깊게 내리는 일 즐겁다. 밝은 지혜를 얻는 일 즐겁고 온갖 나쁜 일 벗어남도 즐겁다. 방탕한 자의 욕망은 식덩굴처럼 무성하게 자란다. 숲속에서 열매를 찾아 나선 원숭이처럼 이승에서 저승으로 끝없이 헤맨다. 이 세상에서 천박한 집념과 불타는 욕망에 정복된 사람은 근심 걱정이 쉬지 않고 자란다. 비 맞아 무성한 비라나 풀처럼 이 세상에서 천박하고 불타는 욕망을 억제한 사람은 온갖 근심 걱정이 말끔히 사라지리라. 물방울이 연잎에서 떨어지듯이 여기 모인 그대들에게 알린다. 우시라 불의를 찾는 사람이 비라나 풀을 캐는 것처럼 욕망의 불의를 캐어내라. 그리고 갈대가 물결에 꺾이듯이 악마에게 꺾이지 않도록 하라. 나무가 잘려나가도 뿌리가 깊으면 세움이 돋아나듯 욕망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생사의 고통은 자꾸만 되풀이 된다. 쾌락으로 흘러가는 36개의 거센 물결로 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 탐욕에 덮인 야망의 물결에 휩쓸린다. 모든 욕망의 물결은 사방으로 흐르고 쾌락의 동굴은 이리저리 뻗는다. 동굴이 뻗어가는 줄 알고 있다면 지혜의 칼로 그 부리를 도려내라. 인간의 쾌락은 지나치기 쉬워 그의 착은 축축하게 젖는다. 환락에 빠져 쾌락을 찾는 사람은 삶과 늙음의 괴로움을 받는다.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함정에 빠진 토끼처럼 맴돈다. 속박과 집착의 그물에 걸려 두고두고 괴로움을 받는다.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함정에 빠진 토끼처럼 맴돈다. 그러니 수행자는 자신의 분수를 알고 육체의 욕망을 털어버려라. 욕망의 숲을 버리고 나왔으면서 다시 욕망의 숲에 마음을 기울이고 욕망의 숲에서 벗어났으면서 또다시 욕망의 숲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보라. 그는 겨우 속박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속박으로 되돌아간다. 지혜로운 이는 새와 나무와 풀로 엮은 그 같은 사슬을 강하다고 하지 않는다. 보석이나 귀걸이나 팔찌를 가지고 싶듯이 자식과 아내에 대한 집착을 강하다고 한다. 지혜로운 이는 무겁고 풀기 힘든 그런 속박을 강하다고 한다. 사슬을 끊고 나서 미련이 없는 사람은 애정과 욕망을 버리고 수행자의 길을 간다. 애정에 걸려있는 자는 욕망의 흐름을 따라간다. 거미가 자신이 만든 줄에 매달리듯이.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탐욕과 집착을 끊고 온갖 고뇌도 떨쳐버리고 미련 없이 훨훨 떠나간다. 앞과 뒤를 버리고 중간을 버리라. 생사의 저쪽 기슭에 이른 사람은 모든 것에서 마음이 벗어났으니 다시는 삶과 늙음의 업보를 받지 않으리라. 의혹으로 마음이 어지럽고 끈질긴 집착에 얽혀 욕망을 깨끗하다고 보는 사람은 갈수록 집착이 늘어나 속박의 끈을 조인다. 의혹이 사라짐을 기뻐하고 부정한 것을 부정하게 보고 항상 생각이 깊은 사람은 악의 속박을 함께 끊을 것이다. 깨달음에 이르러 두려움이 없고 욕망도 죄도 없는 사람은 이미 생사의 화살을 꺾었다. 이것이 마지막 몸이다. 욕망을 떠나 집착도 없고 경전의 말씀과 그 뜻을 꿰뚫어 문장과 그 맥락을 알고 있으면 그는 마지막 몸을 가진 사람, 그를 가리켜 크게 지혜로우니 또는 뛰어난 인물이라 부른다. 나는 모든 것을 이겼고 모든 것을 알았으며 무엇으로도 더럽힐 수 없다. 모든 것을 버렸고 집착도 다해
마음은 평화롭다. 스스로 깨달았으니 누구를 스승이라 부르리. 진리를 베푸는 것이 최고의 베품이고 진리의 맛은 맛 중의 맛이다. 진리의 즐거움은 즐거움 중 으뜸이고 욕망의 소멸은 모든 괴로움을 이긴다. 쾌락은 어리석은 자를 멸망케 하지만 생사의 저쪽 기슭으로 가는 이를 해칠 수는 없다. 어리석은 자는 쾌락의 욕망으로 남과 함께 스스로를 망친다. 잡초는 논밭을 망치게 하고 욕정은 사람들을 망치게 한다. 욕정이 없는 이에게 바치는 공양은 큰 보상을 가져오리라. 잡초는 논밭을 망치게 하고 성냄은 사람들을 망치게 한다. 성냄이 없는 이에게 바치는 공양은 큰 보상을 가져오리라. 잡초는 논밭을 망치게 하고 어리석음은 사람들을 망치게 한다. 어리석음이 없는 이에게 바치는 공양은 큰 보강을 가져오리라. 잡초는 논밭을 망치게 하고 욕망은 사람들을 망치게 한다. 욕망이 없는 이에게 바치는 공양은 큰 보상을 가져오리라. 눈을 자제하는 것은 착한 일이고 귀를 자제하는 것은 착한 일이다. 코를 자제하는 것도 착한 일이고 혀를 자제하는 것도 착한 일이다. 육신을 자제하는 것은 착한 일이고 말을 자제하는 것도 착한 일이다. 생각을 자제하는 것도 착한 일이고 모든 것을 자제하는 것 또한 착한 일이다. 모든 것을 자제하는 수행자는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손을 삼가고 발을 삼가고 말을 삼가고 지극히 삼가고 안으로 기뻐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홀로 넉넉한 줄 아는 사람을 수행자라 부른다. 혀를 조심하고 생각을 깊이 말하고 잘난 체하지 않고 인생의 목적과 진리를 밝히는 수행자의 설법은 감미롭다. 진리를 즐기고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에 따라 명상하고 진리를 따르는 수행자는 바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자기가 얻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남을 부러워하지도 말라. 남을 부러워하는 수행자는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한다. 비록 적게 얻었더라도 얻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수행자는 신들도 칭찬할 것이다. 그의 깨끗하고 게으르지 않은 생활을 보고 몸과 마음에 내 것이란 생각 없고 그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 그를 진정한 수행자라 부른다. 자비로운 생활을 하고 부처의 가르침을 믿는 수행자는 고유를 얻고 윤회가 멎은 축복받은 대자유에 이르리라. 수행자여, 배 안에 스며든 물을 보내라. 배가 가벼워 속력이 빨라질 것이다. 이와 같이 탐욕과 성냄을 끊어버리면 그대는 마침내 대자유에 기슭에 닿게 되리라. 5가지 집착을 끊어버리고 5가지 집착을 던져버리고 또다시 5가지 집착을 극복하라. 이 5가지 집착을 초월한 수행자는 거센 바다를 건넌 사람이다. 수행자들이여, 명상하라. 되는 대로 지내지 말라. 마음을 욕정의 대상에 두지 말라. 방탕한 나머지 지옥에 떨어져 뜨거운 쇳덩이를 삼키지 말라. 지옥불에 타면서 괴롭다고 고함치지 말라.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깊은 명상이 없고 깊은 명상이 없는 자에게는 지혜 또한 없다. 지혜와 깊은 명상을 갖춘 사람은 절대 자유에 가까워진 것이다. 인기척이 없는 빈집에 들어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바른 진리를 관찰하는 수행자는 인간을 초월한 기쁨을 누린다. 이 몸은 거짓으로 이루어진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 줄 알면 마음은 깨끗한 즐거움에 잠기어 절대 자유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지혜로운 수행자가 처음 할 일은 감각을 지키고 만족할 줄 알고 계율에 따라
절제하고 맑고 부지런한 친구와 사귀는 일이다. 그리고 항상 친절하라. 우정을 다하고 착한 일 하라. 그러면 기쁨이 넘쳐 괴로움을 말끔히 없애게 되리라. 자스민 꽃이 시든 꽃잎을 떨쳐 버리듯이 수행자여 탐욕과 속냄을 떨쳐 버려라. 행동이 진지하고 말씨가 조용하며 마음이 안정되고 세상에 쾌락을 버린 수행자를 대자유에 이른 사람이라 부른다. 스스로 자신을 일깨우라.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라. 자신을 지키고 반성하면 그대는 평화롭게 살게 되리라.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고 자기야말로 자신의 의지할 곳. 그러니 말장수가 좋은 말을 다루듯이 자기 자신을 잘 다루라.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는 기쁨에 넘쳐 고요하며 생사윤회가 멎은 절대 평화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비록 나이 어리더라도 부처의 가르침에 전념하는 수행자는 이 세상을 밝게 비추리라. 구름에서 벗어난 달처럼. 수행자들아, 단호하게 욕망의 흐름을 끊으라. 육체의 욕망을 버리라.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걸 알면 또한 사라짐이 없는 대자유의 경지를 알게 될 것이다. 수행자가 만일 두 가지 법으로 생의 저쪽 기슭에 이르렀다면 이 지혜로운 이에게서 온갖 속박은 사라질 것이다. 이쪽 기슭도 없고 저쪽 기슭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속박도 없는 사람을 나는 진정한 수행자라 부른다. 마음이 안정되어 갈등 없이 편히 살며 할 일을 다해 번뇌가 없고 최고의 목적에 도달한 사람을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태양은 한낮에 빛나고 달은 한밤에 빛나며 무사들은 갑옷에서 빛나고 수행자는 명상에서 빛난다. 그러나 부처는 자비스런 광명으로 항상 빛난다. 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수행자라 하고 행동이 고요하기 때문에 수행자라 하며 자신의 때를 씻어 버렸기 때문에 출가자라 한다. 수행자를 때리지 말라. 구행자는 맞아도 거역하지 않는다. 수행자를 때리면 재앙이 온다. 그러나 맞고서 성을 내어도 재앙이 온다. 수행자가 쾌락으로부터 마음을 억제한다면 큰 보상이 있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적을수록 고뇌도 가라앉으리라. 몸과 말과 생각으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이 셋을 잘 억제하는 사람을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바르게 깨달은 분께서 말씀한 가르침을 어떤 사람에게서 배웠든지 그 사람을 공손히 받들어라. 수행자가 제사 때 불을 공경하듯이 머리의 꾸밈새와 가문이나 태생에 의해 수행자 되는 것은 아니다. 진실과 진리를 가진 자, 그는 평화롭다. 그를 또한 수행자라 한다. 어리석은 자여, 머리의 모습이 무슨 소용인가? 가죽 옷을 입고 어쩔 셈인가? 그대의 속은 더러운 밀림 거죽만 그럴듯하게 치장했구나. 다 해진 누더기를 걸치고 여의어 앙상하게 힘줄이 드러나 있고 홀로 숲속에서 명상에 깊이 잠겨 있느니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수행자 집안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수행자 집안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이를 나는 수행자라 부르지 않는다. 그는 차라리 귀족이라 불러야 한다. 그는 자기 소유물에 얽매여 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집착이 없는 사람, 그를 나는 진정한 수행자라 부른다. 모든 속박을 끊어버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집착을 초월한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노끈과 밧줄과 쇠사슬을 말 한 장과 함께 끊어버리고 장애물을 없애 깨달으니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모욕과 학대와 투옥에도 성내지 않고
견뎌내는 사람, 인내력이라는 강한 군대를 가지니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성내지 않고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도덕적 규율을 지키고 맑고 순수하며 이번 생의 몸이 마지막 몸인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연잎에 물방울이나 바늘 끝의 겨자씨처럼 어떠한 욕망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이 세상에서 그의 고통이 다 끝난 줄 알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초연한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지혜가 깊고 현명하고 바른 길과 그른 길을 분별하고 최고의 목적에 도달한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집에서 사는 이든 출가자이든 아무하고도 사귀지 않고 집 없이 다니며 욕심 적은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약한 것이든 강한 것이든 살아있는 것에 폭력을 쓰지 않고 죽이거나 죽게 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미움을 가진 무리 속에 있으면서도 비움이 없고 난폭한 무리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 편하고 집착하는 무리 속에 있으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탐욕과 성냄과 자만과 위선이 바늘 끝의 겨자씨처럼 떨어져 나간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거칠거나 속되지 않고 분명하게 진실을 말하고 말로서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이 세상에서 길거나 짧거나 작든 크든 깨끗하든 더럽든 주지 않는 것은 갖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바라는 것도 없고 기대도 없고 사로잡히지도 않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아무런 집착도 없고 다 깨달아 의욕이 없고 죽음 없는 경지에 이른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이 세상에서 선악을 다 버리고 집착을 초월해 근심이 없고 더러움 없이 맑은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달처럼 깨끗하고 흐림없이 맑고 쾌락이 일지 않게 다 없앤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이 험하고 힘든 길, 윤회가 미혹을 넘어 삶의 저쪽 기슭에 이르러 마음이 안정되고 욕심 없고 의욕 없고 집착을 떠나 마음 편한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이 세상의 욕망을 모두 끊어버리고 집을 떠나 방랑을 하고 욕망의 생활을 청산한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이 세상의 집착을 모두 끊어버리고 집을 떠나 방랑을 하고 집착의 생활을 청산한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인간 세상의 모든 인연을 끊고 천상의 인연도 초월하고 온갖 인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한다. 즐거운 일, 괴로운 일 다 버리고 늘 깨어있어 번뇌가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긴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한다. 중생의 삶과 죽음을 알고 집착하지 않고 바르게 살고 깨달은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번뇌가 다해 신도 귀신도 사람들도 그 자취를 알 수 없는 존경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앞에도 뒤에도 중간에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빈손으로 집착이 없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황소처럼 씩씩하고 기품 있고 늠름하며 큰 현자며 승리자며 욕심 없고 때를 씻어버린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전생 일을 알고 천상과 지옥을 보고 다시 태어날 일이 없는 지혜의 완성자, 모든 것을 깨닫고 성취한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